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은 1절, 2절 두 구절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강원도 어느 산골에 아기 사슴과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다 휘어버린 할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아기 사슴을 발견을 합니다. 고아가 된 이 어린 것을 거두어서 우유를 먹이며 정성을 들여서 무려 4개월여간을 키우게 됩니다. 아니, 겨우 4개월밖에 안 된 거지요. 노순이라고 이름을 짓고 정말 자식처럼 사랑을 쏟는 이 할머니를 사슴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할머니가 밭에 가면 밭에 따라가고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쫄랑쫄랑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에 사나운 불독이 나타나자 이 노순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할머니는 이제 노순이랑 헤어졌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그 할머니의 방 침대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보응하는 마음으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사슴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TV가 방영한 할머니와 어린 사슴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는 우리의 그 얄팍해진 마음을 울려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그 사랑에 보응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 옛날 성 프란체스코가 새와 사슴과 꽃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일화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죠. 존 웨슬리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는 우주를 싸고도 남는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도 어제 저녁에 공부를 했지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이 맞느냐 하는 것들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외로운 이웃에게 우리가 눈꽃만한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범사를 제대로 된 사랑으로 행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 신방 때 신방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과일을 내놨어요. 딸기도 있고 또 샤인머스킷도 있고 또 방울토마토도 있고 뭐 자연히 제일 맛있어 보이는 딸기에 우선 손이 갔어요. 딸기를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겨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딸기가 나오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딸기도 맛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손이 갔을 것 같아요? 포도, 그 녹색 그 맛있는 포도, 지금은 많이 싸져서 보편적으로 먹게 된 그 맛있는 포도, 거기에 손이 갔어요. 방울토마토를 제일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토마토를 먹으려면 저는 아내더러 맨날 설탕 뿌려달라고 그러는데
토마토는 덜 달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먹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마토가 달아요. 요새 그렇게 품종이 개량돼서 나왔는지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렸느냐고, 설탕에 재워 놓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토마토가 이렇게 단 것은 우리 권사님의 사랑의 맛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각기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부모는 자식 생각을 하고 자식은 부모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생애에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어제도 이삭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려보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특별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그 강대국의 볼모로 희생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왕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아야만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런 희생의 이야기죠.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있어요. 어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뜻,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희생하고, 그게 그들의 신앙, 우리가 기꺼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바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인들 어찌 감정이 없으며 육정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누구 못지않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조카 롯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자식이에요. 또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21장에서 확인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또 낳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맡기면서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본을 보인 것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요, 인류의 근본이요, 사랑과 효행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물처럼 여기면 그러면 보잘것없는 물건이 되고 만다.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고 우리 자식들을 대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진정 보물로 여겨주실 거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돌보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책임져 주시고 더 잘 되는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그때 비교급을 사용해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저는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급 사랑을 물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얘야, 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말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너의 동료들보다, 아니 그 이상 가족들보다 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묻고 계셔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식보다, 우리의 가족보다, 우리의 친구보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자식을 사랑하는 일을 병행해야 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자식 사랑을 앞세우는 현대판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식 사랑이 우선인 뒤틀린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보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물건 취급을 받는 내 자식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미래를 사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전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서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도 사실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윤리에 따라 살면 모든 늙은 부모들이 지나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숨을 푹푹 쉬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 일도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설쳐대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빚을 먼저 갚고 자기 생활도 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해야 되는 거지. 빚을 갚지도 않고 살아가는 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효도, 효행이라는 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순종 사랑은 더욱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이삭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이 우선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도 우선하는 거다. 구원해 주신 사랑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주 뜻대로의 이 순종 사랑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좀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성만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되로 받고, 아니 호불호 받고, 아니 요 주먹만큼도 안 되는 한 움큼을 자식에게 받고도 그 자식에게 말로 갚아주잖아요. 입술에 말고요, 말로. 예? 말로 갚아주잖아요. 우리 아내를 보면 정말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 보여요. 언제나 자식 위주요, 자식이 전부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니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드린다고 하지만, 갚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어요. 그것 가지고 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나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저더러 많이 애쓴다고 하지만 저의 최선도 늘 부족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셔요. 정말입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넘치게 돌려주실 은혜, 우리가 못 받는다면, 못 누린다면 우리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이 갑절로 누리게 될 그 은혜, 우리는 그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순종 사랑을 더 뜨겁게, 더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자식들은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 사랑에 이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우선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랑에 우선하는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감이 최고의 신앙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를 실천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 사랑의 뜨거운 믿음을 주옵소서. 설사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위해 기꺼이 그 자식도 주님 앞에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로 우뚝우뚝 서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사랑해야 될 주님,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될 주님, 바로 그런 주님이신 걸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아니 그 이전에 이 땅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부모님들을 향해서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제대로 된 미래를 사는 우리들의 자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의뢰하는 우리의 자식들을 꼭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손들 다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을 꼭꼭 돌봐주시고 크신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나날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교회력으로 3일밖에 남지 않은 일정을 올해 살고 있습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쉽니다. 이 믿음의 표어로 아름답게 행할 우리의 2026년이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한 은혜로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